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늘 지니고 다녔던 칼을 빼어 예수님을 잡으려던 군인의 귀를 잘라버리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셨고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는 사람들 틈에서 재판의 주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 예수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잘못 봤군요. 저는 절대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잖소. 베드로는 또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잠시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요. 그때 갑자기 하늘로 우렁차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가 마치 베드로의 심장을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와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연민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은 큰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 앞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 터지는 뉘우침으로 밖으로 뛰쳐나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남은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던 허무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던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를 또 부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도 그 발을 내디디며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각인되므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유다의 이야기에서도 나누었지만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유다 한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한 사람뿐도 아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열심히 따랐던, 그래서 스스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했던 그런 가장 충직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철저한 실패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의 베드로의 사건을 함께 생각하면서 왜 이토록 충성스러웠던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던 날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3명의 제자를 동반해 그 동산에 오르셨는데요. 그 3 제자가 바로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잠들지 않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무려 3번씩이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었습니다.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실패가 바로 이 기도의 실패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근에 300기도 용사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베드로와 같은 이 기도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같은 충직한 제자도 기도에 실패했을 때 그 신앙의 실패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무식한 어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학력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직업도 아니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전후서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문체와 어투를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상당한 지식 수준을 갖추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아무렇게나 칼부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말고의 귀를 잘라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요 대제사장의 문하생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 당시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하던 이 문하생들에게 신체 일부가 없어진다는 것, 특히 귀가 잘려 나간다는 것의 의미는 더 이상 제사장 문하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무식장이가 아닙니다. 그저 열정만, 충성심만 끌었던 그런 열성파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데 대담함과 용맹함까지 갖췄던 열정의 사람 베드로마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에 실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올곧이 붙쫓을 수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베드로가 처한 상황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함은 바로 끌려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초대교회의 상황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한 상황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 육신의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초대교회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사단의 위협과 세상의 시험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최고다.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이 물신주의와 자기중심주의의 무서운 우상은 우리를 매일같이 시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환경,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열정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세상으로, 죄악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다져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가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통곡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단순히 눈물 한두 방울 흘렸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을 때 그 눈물의 의미는 눈물이 철철 흘러내려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눈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회한의 눈물이 아닙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왜 나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깊은 통곡,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린 후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하던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 그곳까지 찾아가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숯불의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숯불 앞에서, 어린 여자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의도였을 거라고 어떤 성서학자는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그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베드로의 묵상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이곳 디베랴 바닷가에 온 게 아니고요, 저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 십자가 아니면 저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자격도 의지도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저를 위해 대신 져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십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붙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런 묵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득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